오늘 로마서 15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통하여서 2023년도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들을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로마서로 돌아가서 로마 교회 가운데 주신 말씀 우리가 다시 붙잡고 믿음으로 서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소망이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다. 소망이 하나님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다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소망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13절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보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을까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소망이라는 말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소망 무슨 뜻입니까? 소망 어떤 것을 기대하거나 바라는 마음을 가질 때 이걸 소망이다 이렇게 보통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또 조금 특별하게 구별하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대하거나 바라는 모든 것을 다 소망이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특별히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대하는 것에서 쓰일 때 이것을 소망이라는 말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성경에서 쓰이는 소망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정욕 또는 욕망 또는 바람과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이방인들이 염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소망은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뭘 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먼저 구하는 것.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한 육신의 정욕이 있지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일서의 말씀에 따르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고 세상에서 온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에 있는 것, 하나님께 있는 것, 아버지께 있는 것을 구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자, 아버지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서 12장에 따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 자,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소망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소망은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바라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전에는 이런 개념을 특별히 이렇게 규정하여서 이해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망 그러면 그냥 다 구하고 원하는 대로 구하고 이렇게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원문을 보시면 이 성경에 쓰여졌던 원어를 보시면 이 소망이라는 글자는 다른 말과 좀 구별하여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을 구하는 걸 소망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소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누가 하는 것이냐? 본문에는 이제 소망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성도가 되게 한 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교회가 된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고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저 하늘에 뭐가 있죠? 하늘에 올라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늘 위에 뭐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땅에 있는 것들만, 세상에 있는 것들만 바라고 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욕, 욕망이라고 하지요. 자,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혀 몰랐기 때문에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하여 지식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대표적으로 서기관들,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이 구했던 것도 그들이 부르는 하나님의 이름도 온전한 것이 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이전에 살펴보는 것처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면 유대인들은 이것을 발음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죠? 성경 퀴즈 시간 같네요. 생각해 보시라고. 하나님의 이름이 딱 등장해요. 근데 이름을 사람들이 발음하지 못했어요. 왜죠? 모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부를 수 있는 소리가 없었기 때문에 글자를 봐도 이름을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야훼, 엘로힘 이렇게 뜻으로 나타나는데 이게 발음이 안 되니까 여기에 이제 아도나이라고 하는 발음을 붙여서 여호와라고 이제 부르기 시작했던 것이죠. 근데 이 여호와도 부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귀하고 거룩하시고 너무나 위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차마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이름을 잘못 부르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렇죠? 제 이름은 최대환입니다. 근데 계속 최대한으로 자꾸 부르세요. 최대환인데 자꾸 최대한으로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으셨긴 맞는데 이름은 최대환입니다. 이제 최대한 뭐 그냥 받아들이긴 합니다만 이름을 조금 이렇게 틀려도 마음이 이렇게 썩 즐겁진 않죠. 또 높으신 분의 이름, 옛날에는 카카 뭐 이런 말 쓰기도 했고, 높으신 이름은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 시대에도 왕의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이산, 뭐 이 어쩌고, 이헌, 이 뭐 이렇게 나오면 이름을 생략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시기가 등장했죠. 거시기, 머시기, 그분을 가리키는 말. 그래서 유대인들도 여호와의 이름이 나오면 뭐 여호와, 야훼, 엘로힘 이렇게 부르지 못하고 아도나이, 주님 이렇게 부르거나 아니면 그분, 하셴이라는 말로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제대로 부를 수 없었으니까 그것은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름을 불러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성질, 그의 속성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렇게 붙여지는 것인데 이름조차 부를 수 없었으니 그에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던 거지요. 더군다나 조금 안다고 해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의 틀, 경험의 틀, 관습의 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의 그 제약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건 그냥 소망의 하나님, 우리가 익숙한 단어로 소망의 하나님이네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도 같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내가 만났던 이름은 바로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지금 힘주어 말하고 있고, 이것을 당신들도 갖기를 원합니다. 당신들도 내가 만났던 그 소망, 그 하나님 그 자체를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많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만났던 하나님은 어떤 세상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으신 분이었고, 사람들의 욕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명예, 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모든 만물 위에 계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백할 수 있게 되고, 더 나아가 그분을 바라고 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소망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소망의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건 다른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하나님을 만났더니 내게 이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고백하게 하셨네요. 여러분들도 고백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왜요? 우리 하나님 참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경험을 한 사도 바울이 이 오늘 로마서 교회 교인들에게도 주시고 있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도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바라면서 지금 복음의 메시지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고 교회된 우리에게 소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심으로 이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과 이 교회 가운데 풍성히 임하여 주고 오늘 말씀처럼 소망이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와 동일한 메시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보통 염려와 정욕으로 살게 됩니다. 이제 이걸 벗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땅의 것으로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자로. 그래서 소망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 이제 신앙생활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아는 척하는 거잖아요. 외식기라고 얘기하죠. 솔직히 말해보세요. 잘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겸손하게 난 잘 몰라요 하면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 같은데 자꾸 이제 아는 척을 해요. 몰라도 상관없어요. 당연히 우리는 모를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근데 자꾸 안다라고 여겨서 그것과 똑같지 않으면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걸 거부하게 돼요. 이걸 이제 무지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 무지에서 벗어나시고 또 안다고 하는 헛된 자랑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생명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마침내 진리 가운데 생명 가운데 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2023년도 두 번째 말씀의 주제가 소망으로 인내하는 교회인데, 참는다 이런 뜻이 아니고 소망으로 채워지는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아는 것으로 채워지는 성도와 교회. 자, 이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소망하고 우리 성경을 통해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은혜의 백성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소망이 넘치게 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단 말이죠. 저도 소망이 넘치게 해주실 거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소망이 넘치게 해주실 거예요. 우리 장로님 자녀분의 이름이 소망이기도 하죠. 소망이를 1명, 2명, 3명 막 계속 낳는 것인가? 소망이 넘치게 한다가 어떤 뜻인가? 가장 먼저 주시는 말씀은 소망이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 1절부터 3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소망이 넘치게 해주신다라고 하면 뭔가 계속 부어주시겠다라는 개념으로 들리지 않습니까? 근데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나타나는 반응이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일이 나타나야 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소망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 아시겠죠? 소망은 하나님을 바라는 거예요. 우리가 뭘 가지고 싶어, 뭐가 되고 싶어, 훌륭한 사람,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를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을 소망이라고 이야기해요. 자, 하나님을 바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먼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해야 한다. 자, 이런 일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지금이야 이제 우리가 이제 태양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이렇게 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과학으로 이제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 사람들, 오래된 사람들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돈다고 생각하지 않고 세계와 우주가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잖아요. 이걸 보통 천동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이건 이제 과학적 원리만 설명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을 대변하는 모양이기도 합니다. 자, 자기를 위하여 세상이 움직인다고 생각했죠. 이게 이제 자기 중심이라고 이제 보통을 이야기하죠. 자,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나는 가만히 있고 누가 변해야 돼요? 주변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자기를 중심으로 세상이 변하고 하늘이 변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로 채워지는 것, 즉 나의 유익을 위하여서 세상이 움직이고 바뀌는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여기에선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소망은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죠. 여태까지 인생들은 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인간의 본성일 수밖에 없죠. 우리가 먹고 입고 살아가는 모든 동기가 나의 유익 때문이잖아요. 내 배 배부르고 등 따숩고 내 유익을 구하고 내가 편한 대로 살고, 그러니까 모든 중심의 근원이 다 나를 향해 있기를 원한다는 거죠. 심지어는 교회 나와서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교회를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인정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으려고, 또는 그게 나한테 유익하니까 이렇게 이제 따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정욕이나 욕망이나 자랑에 불과한 것이고 방향이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향한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소망이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그 방향성이 나로 향해 있느냐 하나님을 향해 있느냐 이것을 점검해 보고, 만약 이것이 여전히 나를 향한 것,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었다면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소망이 넘치게 된다. 자,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향하여 생각하게 될까요? 자기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머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착각을 자꾸 갖고 있다는 거죠. 내가 머리예요. 세상이 손과 발이죠. 그래서 다 내 뜻대로 움직이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경이 말합니다. 머리는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머리야. 너희는 지체에 불과한 거예요. 뿌리와 줄기는 하나님이고 너희는 그 몸에 붙어있는 나뭇가지와 똑같은 존재하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단 말이죠. 이걸 가르쳐 주는 데가 없으니까 다 머리가 돼서 살았어요. 다 내가 주인 되어서 각자의 성에 각자의 집에 다들 주인과 왕이 되어서 각자의 성에 살았던 자로 살게 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특별히 복음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우리는 머리가 아니라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 것이다. 세상은 너를 향해 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 하나님을 향하여 마치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별처럼 움직여야 그 뜻에 맞게 되기 때문에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죠. 내가 머리인 줄 알았는데 내가 머리가 아니구나. 자, 세상이 나를 위해서 도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중심을 향해서 무언가를 감당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내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으로 바뀌며 나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이 소망이 넘치게 된 자들의 특징이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이것대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삶의 방향이 바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지요. 내가 머리가 된 것이 아니라 나는 손에 불과하고 나는 발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발이 되어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시거나 말씀하시면 제가 손으로 수고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 그래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성도, 교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내가 머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머리시고 그 머리로 나타나 보여주신 것이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 몸의 지체가 되어서 열심히 붙어서 그가 하신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잘 따라가는 것. 자, 이것을 소망이 넘치게 하는 자들로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만 알아도 세상이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구만 알아도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아버지 중심으로 따라갈 때, 그래서 우리가 머리가 아니고 손과 발과 지체가 되어서 살게 되는 것을 깨달으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어서 참된 기쁨과 평강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자,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계속 반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자, 서로 뜻이 같게 하다라는 뜻이 무슨 뜻일까요? 서로 뜻이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서로는 누구누구를 가리키는 말입니까? 성경은 항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서로라고 불러요. 우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서로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같아질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되면 옆에 있는 것은 자동으로 결과적으로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본질, 순서를 먼저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같아지는 것을 서로 뜻이 같게 되다라는 뜻으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뜻을 갖게 되는 모양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과 뜻이 같은 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소망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서 보여주신 모든 사역과 가르침은 나는 내 뜻을 전하려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전하러 왔어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당신의 뜻을 쫓아 나의 생각과 감정과 행동들을 나아가는 것,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뜻을 맞추려면 나를 기쁘게 하지 말아야죠. 그렇죠? 서로 자신을 기쁜 대로 하면 맞춰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말하는 속도, 내가 말하는 방향으로 하면 이게 만나지지가 않지 않습니까? 하나의 중심으로 맞출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맞추게 되면 이게 바로 뜻이 같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맞춰지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머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중심이시기 때문에, 자,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서로 뜻이 같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어떻게 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제가 떠올린 그 예시가 하나 있는데, 저는 살면서 가장 신기한 물건 중에 하나가 저는 핸드폰 안 갖고 올라왔네요. 핸드폰이라고 생각합니다. 핸드폰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물건 같아요. 그러시지 않으세요? 요만한
덩어리인데 여기에서 소리가 나요. 전 이걸로 통화하는 게 너무 신기하거든요. 게다가 영상 보고 뭐 동영상 유튜브도 보고 설교도 듣고 사진도 찍고 이게 너무 신기해요. 근데 가장 신기한 것은 서로 통화한다는 게 너무 신기하다는 생각을 했는데 여기가 왜 이런가를 찾아봤더니 원리가 되게 비슷한 것들을 찾아냈어요. 뭐냐면 전화의 원리가 주파수 때문이라고 하잖아요. 누군가 보낸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받는 사람이 있어요. 저쪽에서 어떤 걸 송신하면 이쪽에서 이걸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전자기파 또는 전파라고 하는데 전기의 진동을 통해서 소리를 울리면 진동이라는 게 발생이 되는데 자, 이것들을 어떤 가장 1초에 몇 번 울릴 수 있도록 빠르게 진동시키면 이게 이제 전파가 되어서 그 전파를 받을 수 있도록 수신기를 만들면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중간에 어떤 연결한 매질, 연결해주는 어떤 물질체가 없어도 이걸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겨서 소리를 전하면 소리를 듣게 되고 또 어떤 데이터를 보내면 받는 이 송신과 수신의 관계를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메시지도 동일한 원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주셨잖아요. 대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뭔가를 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듣고 그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깨달아서 우리가 반응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면 우리도 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반응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동안 이게 왜 안 들리는가 봤더니 주파수를 맞추지 못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요즘에 찾아보고 소리급세의 그 실험 440Hz를 가지고 있는 소리급세를 진동을 딱 울리면 옆에 똑같은 440Hz의 소리급세를 갖다 놓으면 여기가 우웅 하고 울리더라고요. 중간에 아무것도 없거든요. 비어 있어요. 공기밖에 없는데 이걸 땅 쳐서 우웅 하면 이쪽에도 울립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의 뜻이 진동하여서 울리면 이게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왜 안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주파수를 맞출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수신기처럼 찾아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가 하늘의 주파수를 어떻게 맞추는지를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의 주파수를 맞추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땅이 진동하고 심령이 진동하고 마음이 감동을 받고 깨달아지는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하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진동수 주파수를 맞춰서 그 말씀을 받아내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내려면 어떻게 하면 주파수를 맞출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맞출까? 우리가 이것들 찾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들을 맞출 수 있도록 보여주신 수신기의 역할을 하시는 분이 있잖아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걸 그리스도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찾는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가? 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가? 그가 같은 진동수를 가진, 그렇죠? 같은 조건을 가진 하나님의 본체와 똑같은 모양을 가지신 이 땅의 수신기로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고 말하고 우리가 함께 누리고자 하는 메시지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그런 이야기 하신 적이 있었어요. 왜 뭐 창세기를 하나, 뭐 선지서를 하나, 시가서를 하나, 복음서를 하나, 묵시록을 하나 왜 같은 주제냐 이렇게 말씀을 물어보신 적이 있었어요. 왜 같은 주제냐면 주파수를 찾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같은 걸 찾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맞출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뜻이 이루어졌던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려면 우리가 그 진동수를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진동수에 440에 해당하는 그 헤르츠의 그 모양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메시지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아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들리시죠? 소리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웅웅웅 하는 소리 들으셨어요? 우리는 그냥 소리만 듣고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소리라도 듣고 있었는데 더 나아가서 여기 나와서는 이제 진동, 웅웅웅 하는 것까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웅웅웅 하는 이 진동 소리는 뭐냐면 성령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게 되면 마음 가운데 진동이 일어납니다. 그럼 마음이 찔리게 되고 깨달음이 오게 되고 감동이 오게 된다는 거죠.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여리고성과 같이 딱딱한 돌과 같이 굳어져서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를 변화시키는, 우리를 흔드는 유일한 진동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성령만이 우리를 진동시키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찔리게 되고 움직이게 돼요. 놀랍게도 그 놀라운 그 진동을 통해서 가슴이 뛰게 되는 우리의 경험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찬양대 찬양 소리를 들으셨죠? 감동적이지 않으십니까? 왜요? 얼굴을 봤어요. 아, 저렇게 표정을 지으면서 노래를 하셨구나. 3년 전에 그렇게 맨날 봤던데 이제야 찬양할 때 저렇게 입을 크게 벌리고 이렇게 지휘자를 주시하면서 목소리를 맞추고 소리를 높낮이를 맞추고 속도를 맞추는 거잖아요. 다 같은 원리예요. 다 그것을 맞추며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의 점을 향해 맞추며 나아가요. 그러면 소리가 우와 이게 아니라 그 빠져드는 그 노래와 소리 가운데 심령에 감동이라는 게 찾아와요. 이걸 우리가 찾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묵혀있던 그 하나님의 것을 경험하게 되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그 영광이 이 찬양의 목소리를 맞추어 집중하며 나아갈 때 내 마음 가운데도 확 울려 퍼지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세상의 것들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걱정과 근심이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려요. 내가 쌓고 높았던 그 벽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왜요? 땅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게 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올라가게 되니까 바로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말씀을 대하실 때에 우리가 진리를 찾는 것, 우리가 상황을 만날 때에 그리스도를 찾는 것은 왜 그러냐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성령을 간구하시잖아요. 성령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감동을, 하나님의 그 진동을, 우리의 마음을 울려주시기를, 흔들어주시기를, 제발 우리의 마음이 딱딱히 굳어지지 아니하고 옥토와 같이 갈아엎고 뒤집어 엎어서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영양분이 공파해서 생명이 자랄 수 있는 옥토가 되게 해달라는 고백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소리를, 설교자의 소리를 그리스도의 말로 받게 되면 그 안에 생명과 진리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처럼 소리를 맞추고요, 속도도 맞추셔야 되죠. 박자도 맞추셔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소리를 맞추고 박자를 맞추는 거 성경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노래라고 한다고요. 찬송이라고 합니다. 자,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찬송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소리를 맞추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연습을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찬송 그 자체가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태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을 우리가 그걸 체득하여 살아내고자 하기 때문에 이것이 감동이요 기쁨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음악적 기술이라든가 어떤 사람의 어떤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닌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리일 뿐인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일 뿐인데, 전하고 있는 음성일 뿐인데 놀랍게도 어느 순간에 다다르면 그것이 마음 가운데 찾아와서 가슴을 울립니다. 웅웅웅 하고 울려요. 왜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울리게 될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우리 가운데 도달하게 되어서 이 밋밋하고 딱딱해서 아무 걸 보아도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던 이 마음이 울려져서 흔들리게 될까? 날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하고 찾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붙잡게 되면 그 초점을 맞추고 헤르츠를 맞추고 높낮이를 맞추고 속도와 보조를 맞추게 되면 그 덜을 통해서 진동을 하게 하시고 울리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자, 이것을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오직 그 약속을 붙잡는 마음으로 그냥 오늘일까 내일일까 모레일까 날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하나님 붙잡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주파수를 우리가 맞춰서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맞추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마음이 열리게 돼요. 자, 이것을 그래서 하늘문을 열린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다른 곳에서는 심령이 열려서 우리 마음 가운데 샘물이 넘친다 이런 표현을 하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하도록 목이 마르지 아니하겠다. 샘솟는 샘물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겠다. 그래서 늘상 옛날 말, 과거의 말, 천동설, 하늘이 날 위해서 오는 것이지 이미 다 지나갔던 지식에 불과했던 것, 다 죽어졌던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그가 펼치실 일을 소망하면서 말하게 되는 것.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났을 때 사도행전에서 자녀들이 예언한다는 말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예언은 미래 일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하든지 잘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하든지 잘 해봐야지 이렇게 살았는데
아버지의 영광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고 성령의 감동이 내게 일어나니까 아버지의 하신 일을 말하는 자들로 바뀌게 되더라. 그래서 그것을 소망이라 말한다. 이렇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 진짜 참된 찬송의 백성으로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맞추고, 하나님께 맞추는 게 잘 뭔지를 모르면 나를 맞추지 말고 주변 사람들을 맞출 수 있도록 계속 연습을 해보십시오. 나의 중심을 하지 않고 나와 가까운 데 있는 사람들로부터 계속 맞춰가는 연습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에 다다르게 될 것이에요. 자, 이렇게 맞추어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아갈 때 참된 기쁨과 평강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으로 충만히 넘치게 하여 주셔서 참된 기쁨과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이 진리 붙잡고 주와 동행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과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